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가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이 시간에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말씀으로 전했고, 오늘은 가족의 의미. 그러니까 성경엔 다 있어요.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이 성경에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다 들어있어요.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들어있어요. 인생의 생로병사도 다 들어있어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천사들과 귀신의 존재가 또한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은 특별히 가족들이 사는 가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회생활 또 세상에서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도 많지만 가족 간에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혈육으로만 따지고 볼 게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영안으로 봐야 된다는, 그게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가정에서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래서 말씀 보라, 말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가정은 완벽하지 않아요. 점도 있고 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의별 일들이 벌어지고 때로는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천국에서는 시험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싸움도 없어요. 시기 질투도 없어요. 죄와 악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마귀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의 완벽한 가족을 주셨어요. 가정을 처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사람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가정은. 그래서 정상적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서로 내 편이 되어주고, 또 영육 간의 쉼을, 안식을 얻게 하고, 또 가족은 나를 지지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지지해 줘요. 가족만큼 우리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위로를 받아요. 위로해 줘요. 감싸주고 도와주고 평안을 얻게 하는 울타리를 쳐줘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가족이고. 예?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미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들 가정에 누가 틈을 탔냐 하면은 뱀이 틈을 탔단 말이요. 창세기 3장에서 보면. 독사가 개입을 했단 말이요. 그놈이 계시록에 보면은 마귀요 사탄이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뱀이라고 사내들에 돌아다니는 그런 뱀이 아니란 얘기. 그러는 바람에 아담과 하와가의 가정이 불행이 찾아왔어요. 불신앙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왔고 가정이 풍지박산 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까지, 살인사건까지 이 아담과 하와의 가족에서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이게 가정 파괴범이요. 누가요? 뱀. 누가요? 사마귀요, 사마귀. 이놈들이 가정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이라니까요. 그놈들이 뒤에서 역사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분별해야 된다는. 요즘 시대로 또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다른 방법도 있어요. 동성애, 성, 젠더 해방, 자유신학, 이런 것들이 가정 파괴범이요. 먼저도 말씀을 전했지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무슨 가정이 이루어지겠냐 말이요. 여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무슨 가족이 되겠냐 말이요. 그걸 버젓이 선진국이란 나라들이 그걸 통과시키고 있어요. 그걸 반대하면 차별금지래. 심지어는 얼마 전에 퀴어 축제 하는데, 유럽의 대사들이 여러 나라 대표하는 대사들이 거기 참석해서 그거 통과시키래요. 이게 가정 파괴범인데, 도대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이제는 가정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다니까요. 이게 가정 파괴범이 개입을 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름다운 가족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가정 방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데,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죠. 예수께서 오신 것은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언제 무너진 게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무너졌던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은 거예요. 이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악한 영을 쫓아내고 이 가족을 회복시키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무너져서 죽게 되었던, 그 영혼이 죽게 되었던, 둘째 사망의 해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 온 거 아니에요? 그걸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거죠. 그런데 21절 말씀처럼 친족들이 들었어요. 가족을 또 확대하면 친족이 되잖아요.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아니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어요. 예? 이때만 해도 예수님은 30대 초반 아니에요? 그냥 젊은 청년인 셈이죠. 친족들은 나이도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면 뭐 아저씨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수 있고, 친족들이 아무튼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가 미쳤대요. 미쳤다는 이유가 병 고치고 귀신 쫓았다고 미쳤다는 거예요. 그 22절에 나오죠. 바알세불을 지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뱀의 역습이요. 사마귀들의 역습. 예수님이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가족을 다시 세워주려고 오셨으니까 이들이 대항하는 거예요. 역습을 공격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가족, 친족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친척들이, 가족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가족, 친족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가족과 친족들이 나오잖아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나오잖아요. 이 가정이에요, 가정. 예수님도 가정이 계셨어요. 이 땅에 그냥 무슨 뭐 독불장굴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거예요. 그걸 심지어 누가 와서 얘기하냐면, 그렇게 떠들고 선동을 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보낸 거예요. 서기관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를 지켜보라고, 감시하라고, 순찰하라고 보낸 거예요, 서기관들을. 근데 그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뭐라 그래요? 바알세불을 지폈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그 똥집 주인, 귀신의 왕이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가족을 아름답게 세우려고 하는 그분을 이제 와서 또 공격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렇게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계속해서 21절, 31절, 32절에 보면 어떻게 공격하느냐면은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찾아오고 친족들이 붙들러 왔어요, 예수님을.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이게 사마귀의 역사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뱀이 하와를 꼬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라고, 불순종하라고 꼬였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미혹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려고 해요? 예수가 미쳤다고 가족들을 동원하고 친족들을 동원하게 만든 거예요. 누가요? 이거 누가 그러겠어요? 사단이 그러죠. 마귀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불편한 가족 관계가 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가정 속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아왔다고 성경에서 32절, 33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다 출동을 한 거예요. 친족들까지 출동을 했어요. 예수님을 미쳤다 그래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 또 시기 질투, 싸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걸 캐치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뭐가 잘못됐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은 33절 말씀이에요.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이건 내 어머니가 동생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친족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요? 마귀가 하는 일이요. 사마귀가 하는 일이요. 내 어머니와 친족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랬어요. 이거는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마귀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예? 예수님 사역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 바쁜 시간에 정말 그 공생에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짧은 생애 짧은 시간 얼마나 할 일이 많으시겠어요. 이 땅에서. 오늘 말씀에도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바쁜 사역을 하시는데 뭐를 해요? 가족들이 찾아와서 친족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또 누이 동생 이거 사람이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악한 영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무당 점쟁이를 보면 그것도 성경에도 물론 많지만 무당 점쟁이를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무당 점쟁이들 하는 것을 보면 쓰는 수법을 보면 무당은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꼭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 무당들이 그 신들린 무당, 신접한 무당, 그러니까 신을 모시고 있는 그 무당, 무슨 수법을 쓰냐 하면은 꼭 가족을, 친족을 끄집어내요. 건드려요. 죽은 가족, 죽은 친족, 죽은 부모, 형제,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형제, 이게 사람의 약점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가족한테 얼마나 약해요. 부모한테 약하고, 형제한테 약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 친족들한테 마음이 약하잖아요. 정에 약하잖아요, 사람이. 그걸 아주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건드려요. 무당들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어보죠. 가끔 TV 방송에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일부러 볼 건 없고 그 정도는 알아야죠. 무당이 꼭 점을 칠 때 가족을 끄집어내 건드려요.
사람들은 거기에 그게 자기 부모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라니까 거기에 깜빡 속아 넘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무당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족이 약점이요. 오늘 예수님도 가족이 있으니까 그 약점을, 아니,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거에 당하시겠어요? 가족들을 동원해서, 친족들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를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걸 분별해야 돼요. 아, 너구나, 너. 아, 너 정체가 너구나. 아니, 그거를 깨달아야죠. 그걸 깨달아요. 그걸 분별해야죠.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이 어디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을 혈과 육으로 싸우면 져요. 혈과 육으로 보이지 않는 사단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놈이 틈을 타고 들어오면 가정이 무너진다. 가정이 파괴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33절 말씀처럼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게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게 누군가. 사람에게 사람을 부추기고 충동질하는 게 누군가. 이 사막이요. 32절 말씀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밖에서 찾아. 바빠 죽겠는데, 아니 이렇게 바쁘신 분인데 와서 예수님이 미쳤다고, 에? 귀신 들렸다고 밖에서 찾고 있네. 근데 예수님 어떻게 대처를 해요? 예수님이 대처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 어머니와 동생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거기에 따라 나가지 않았어요. 아니 분명히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거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기 쫓아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피했단 말이죠. 아유, 우리 어머니 오셨네요. 아유, 우리 동생들도 왔네. 그렇게 쫓아가서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찾아가지 않았다. 쫓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피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정확하게 정체를 말씀하잖아요. 내 누이가 하는 일이요. 내 어머니가 내 동생이 하는 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정을 파괴하는 가정 파괴범이 활개를 치면, 뱀이 사단이 귀신이 마귀가 활개를 치면 우리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대적할 것도 없어요. 아니 대적하는 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야. 떠나가라 그래야죠.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것처럼 쫓아내야죠. 떠나가라고 명령해야죠.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명령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놈들 다 듣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놈들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의,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는다 그랬잖아요. 뱀을 짚는다 그랬잖아요. 예?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주신 권세요.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 붙들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내 어머니와 내 가족을 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장차 내 가족을 보라는 거예요. 응? 사단에게 휘둘려서 이용당하고 거기에 현혹돼서 쫓아다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는 그거는 영적으로 볼 때 가족이 하는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이 하는 짓은 이런 짓을 한다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34절에.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가족은, 영적인 가족은, 가족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단 말이요.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단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 그분의 말씀을 거기 둘러앉아서 예? 듣고 있잖아요. 이게 가족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말씀하는 거죠. 그 육신적으로 보면 넘어져요. 왜? 그게 약점이요, 사람들에겐. 혈과 육, 인정, 사람의 정에 약해요, 사람들은. 혈과 육에 약해요. 내 어머니인데, 내 아버지인데, 내 부모인데, 내 형인데, 내 동생인데, 내 가정인데, 여기에 약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약점을 뱀이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가족, 예수님한테도 이랬다니까, 이놈들이. 누구를? 육신의 가족을 동원해서, 어머니를, 동생들을 동원해서, 친족들을 동원해서 예수님 붙들려 왔잖아요. 사역을 방해하려고. 이거 분별해야 돼요. 우리도 살다 보면 가족지간에도, 가정에서도, 형제끼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나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어요. 가정에 오셨어요. 그 가정에 오시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걸 가족의 의미, 이게 가정의 의미예요. 33절에, 35절에 끝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따라 나가지 않았어요. 누이와 동생을 찾아 나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인정에 붙들려 있으면 안 돼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거 붙들고 공격하거든요. 그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 사마귀들이 무슨 짓을 하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형제고 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부모가 찾아왔어요. 아니,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아니, 누가 내 형제고 내 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방해하고 예? 미쳤다고 하는데 붙들려고 왔는데 그들을 따라갈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게 가정 부모와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 가족 간에도 이렇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삶은 이런 삶이요. 그러면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예? 이 악한 놈을 쫓아내버려야죠. 이 뱀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창세기 2장, 3장에서. 그걸 보여줬잖아요. 분명히 밝히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놈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둘째 사망의 사람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이 뱀을 쫓아가다가.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세상은 그렇게 창조됐다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과 육으로 대적하고 싸우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삶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끝으로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3절, 11, 12,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에베소 6장 11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이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 영혼은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그걸 지켜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하는 게 이게 믿음이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켜내지 못했던, 잃어버렸던 그 가족, 그 가정.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정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그래서 승리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파괴되었던 가정의 관계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아버지여 그 가정을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음을 우리는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여 사람의 혈과 육으로 대적할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